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의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 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들으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묻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며 백성이 그 성전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문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정의하신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간구와 이웃 사랑에 대한 간구였습니다.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풍습으로 생겨난 기도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서 외식된 기도가 판치고 중언부언의 기도가 여기저기 들리며 교만과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기도가 넘쳐났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이웃 사랑을 간구하는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그러한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주기도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가랴입니다. 과연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통해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들렸다라고 응답하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사가랴의 기도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사가랴의 기도문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가랴가 어떠한 기도를 어떠한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지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가랴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응답하신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13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13절부터 17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기도에 이렇게 길게 응답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사가랴의 간구에 대해 응답하신 중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들일까요? 사가랴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7절이 말하고 있죠. 잉태하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흠이 없었지만 잉태하지 못했다. 여러분,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 근데 나이가 많을 때까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오랜 시간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가정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가브리엘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한 것일까요? 우리는 사가랴가 자신의 흠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받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기 위하여서 아들을 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1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가랴가 진정 아들을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누가복음은 그를 소개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누가복음은 사가랴라는 인물을
유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아들을 낳으리라 라는 응답을 듣고 사가랴는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나는 늙었고 내 아내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잉태할 수 없고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고 가브리엘에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소에 들어가 혼자 있는 그 좁은 곳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가랴가 내가 아들을 낳는 것,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그의 기도의 제목에 아들, 자녀라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약속하셨던 그 응답의 결과는 요한이긴 하지만 핵심은 요한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핵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이전에 어떠한 현상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그 예언은 엘리야가 먼저 와서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라기에 있는 말씀이 오늘 사가랴에게 임한 응답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17절 가운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가랴의 기도가, 사가랴의 간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막연히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응답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기대하며 기도했던 유대인들과 달리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그 예언의 성취로 인하여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기반 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을 구하며, 그리고 회복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간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가랴의 구체적이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기도가 오늘 본문은 성소 가운데 사가랴가 간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실까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은 주의 성전을 꾸미며 아끼며 분향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으뜸이 바로 분향이었죠.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한다라는 것. 이것은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가장 으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으뜸되는 일을 담당하게 된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을 대면한다라고 상징하는 지성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 여기서 우리는 사가랴라는 인물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야 누구나 아무나 원하는 시간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아니요,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우리의 집에서 혹은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지성소라는 곳은 하나님과의 대면을 상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은 아주 쉽고 또한 가장 간절히 원하는 신앙의 최고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한 것을 구하는 시간, 그 시간이 분향이었고 그 분향의 시간에 사가랴가 나아간 것이죠. 하지만 사가랴는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일 먼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회복되어질 이스라엘과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한 것이죠. 즉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가랴에게 가장 먼저 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던 사가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간구하며 기도했던 사가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불려진 사가랴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거룩한 장소, 존귀한 장소, 중요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 자신의 입술이 막히고 자기의 혀가 움직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사가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탓에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입을 열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순간, 입이 열리고 혀가 열리는 그 순간,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라는 1장 64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사가랴는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나라를 꿈꿨던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사가랴의 이런 신앙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가랴가 이러한 신앙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유대왕 헤롯 때에라는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7절에 있는 잉태를 못함으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당시의 시대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도했던 사가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성취될지 모르는 그 눈먼 시대 가운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 가운데 있던 그 시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규례를 지키며 율법을 지키며 흠이 없이 나아가고자 했지만 잉태하지 못함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하나님의 저주받은 가정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던 그런 사가랴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악해져 가고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 가운데 있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저주가 가득한 자라고 손가락질할지라도 결코 사가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했고,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사가랴는 상황과 문화와 풍습과 전통 안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굳건히 서 있던,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던, 하나님 나라를 예비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 가운데 있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의 손가락질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먼저 구하는 한 사람을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 한 사람이 우리였기에, 그 한 사람이 나였기에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 가운데 선포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의 삶의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문화가, 풍습이, 전통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문화는, 우리의 풍습은, 우리의 전통은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 감히 어찌 그 상황이, 문화가, 풍습이, 전통이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것들이 어찌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봅니다. 그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이 차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움받아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